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역자들 편을 지어서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라고 편을 지어서 추종자들이 있었고 그 추종자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싸우는 것, 이렇게 두 종류 혹은 네 종류의 집단이 싸우는 것은 너희들이 세례를 주었던 그런 목사님들을 잊지 못해서야. 그 당시 목사는 아니죠. 사실 그 전도자들, 사도들 뭐죠. 잊지 못해서 그 특별한 은혜의 순간을 잊지 못해서 너희들이 편을 갈라서 싸우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세례를 준 일이 잘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땡땡땡 어디에는 세례를 줬었는데 그 외에는 세례를 줬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그런 은혜의 특별한 순간들이 추억일 수는 있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가 나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바울 편이야라고 주장하는 것을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주 이야기가 끝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그런 추억을 잊기만 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울이 보기에 현상이었습니다. 현상. 바울이 보기에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편을 짓고 세례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나는 여기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이 사람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다룹니다. 자, 1장 17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돼 있죠. 말하자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전하는가 하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금기어였어요. 금기어.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어떤 걸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말만 해도 불쾌해지는 사회적인 금기어인데 뭘까? 사실 적절한 대용어를 찾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불쾌한 그런 것인데 로마의 작가, 정치가인 키케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민에게서만 사라질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사라져야 한다. 귀와 눈과 생각에서도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형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제국의 어느 벽지 출신으로 갈릴리 출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신적 존재,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주, 세상에 다가올 심판자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리고 그 선포를 믿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광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아무리 믿을 게 없어도 그걸 믿어? 이런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바울이 십자가만 전하는 이 바울은 경멸받기에 딱 좋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적지 않은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말에 조란 사람,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정말 사도로 부르셨을까? 당시 문화에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사도로 쓴다는 것이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니, 쓸 사람이 따로 있지. 이 사람을 사도로 쓴다고?
우리가 딱 들어도 사도는 중요하잖아요. 12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람을 말이 조란 사람을 쓴다는 것이 고린도 사람들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당시 문화와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좀 바울이 십자가를 전하더라도 세련된 수사학을 구사하고 십자가라는 이 거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좀 더 섬세하게 어떤 세련된 비유와 화려한 어법을 사용한다면 그래도 듣는 사람이 덜 거북할 것 같은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너무 투박한 것입니다. 메시지가.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린도 성도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보기에 조금 애매해요. 능력이 떨어진다. 하물며 여기에 수사학도 쓰지 않고 십자가만 전한다. 이러니까 그 전하는 방식도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보다 다른 사역자들에게 더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죠.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을 향해서 좀 더 매력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바울을 어떤 학급의 사역자로 이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권력 투쟁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다루어야 해요. 내가 왜 십자가만 전했는가? 도대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로 그대로 오셔서 자신과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옆에 지체는 좋은 사람인가? 십자가라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 가치를 그대로 끌고 들어온 이 교회는 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청년부로 모여 있고 여러분들도 어딘가에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지만 그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그 해당 공동체의 탑 리더들, 섬기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교회에 와서 현실 세계의 재판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도 구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꽤 중요한 것이죠. 자, 18절입니다.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멸망하는 구원을 받는 이것이 진행형이에요.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여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관련하여 십자가 선포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와 관련하여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십자가만 전했는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의 공로 없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미련한 것인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세련된 수사학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수사학을 몰라서가 아니라
수사학을 사용하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십자가만 이야기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을 유창하게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연습해서 설교 하나 정도는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웅변가들이 전하는 메시지들과 자신이 전하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완전히 차별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죄에서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를 나는 곧이곧대로 전하고 싶다. 여기에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메시지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제가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습니다. 제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이길까요? 십자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 앞에서 맞아,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에만 죄를 이길 힘이 있는 것이죠. 그것 외에 성경은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앞에 인간이 바로 설 때만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참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십자가라는 것이 그 당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당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해를 한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겠느냐? 그런 것이 역사 속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낳은 거예요. 바울은 19절에서 대답합니다.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기록된 바가 나오면 무엇인가를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사야서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르에서 부르시고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는데 이 나라를 설마 멸망시키시겠는가? 남유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당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했던 성전의 제사장들은 이것을 근거로 사람들을 늘 설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바벨론이 절대 우리 멸망시킬 수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국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살아계셔. 절대 하나님께서 그런 자해하지 않으셔.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이 성전을 멸망시켰습니다. 파괴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당시 세계관에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망가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민족들은 이런 고민을 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시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왜 멸망시키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치욕을 받는 것이지? 성전이 얼마나 불타고 얼마나 폐허가 됐는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 라고 엄청난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보는 인간들처럼 말입니다. 십자가도 똑같은 논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겠는가? 그럴 리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심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을 모아서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새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새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 새 창조를 이루신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거예요. 봐봐. 사람들은 지혜자랍시고 하나님은 절대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공언했지만 멸망시키지 않았어? 그리고 이스라엘은 새 출발을 하지 않았어?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새 출발을 하고 계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던 거예요. 예상이 다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패하신 이유가 뭘까요? 패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패하신 이유가 뭘까요? 21절입니다. 21절.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21절은 상반절을 다음처럼 직역할 수 있어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것이 보다 우리에게 이해가 적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 번역이 좀 더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까지 절대 인간을 데리고 갈 수 없도록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무리 영리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주이십니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를 거부하는 자는 정죄와 심판을 받습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파가 이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구원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로는 뭔가 이렇게 설득하고 논증하고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인간의 지혜가 이르지 못하도록 정하셨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모두가 평등해지죠. 무슨 말인가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평등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우월한 존재가 없는 것이죠. 내가 박사까지 했어. 나 되게 똑똑해. 저 말고요. 되게 똑똑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로만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졌어요. 사람은 늘 자기에게 유리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해석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전히 해석학 철학책을 읽는데 해석학의 본질은 뭐냐 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그래서 플라톤이 폴리테이아 정체라는 책, 우리에게 국가라고 알려진 책에서 철인 정치를 주장합니다. 제일 똑똑한 인간이 다스려야 돼. 왜? 플라톤이 제일 똑똑하니까. 데카르트가 나와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야. 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니까. 사람은 자기가 제일 유리한 이론을 만듭니다. 그런데 복음은 인간에게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이론이에요. 복음을 사람들이 만들어냈다고 착각합니다. 아, 어떤 사람이 만들어냈겠지.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에게 유리한 이론을 만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의 의를 반박하고 인간의 자기 공로를 무시하는 그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이론을 만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토록 자랑하는 지혜를 무력화해서 모두 평등하게 만드신 거죠. 우리 중에는 조금 더 잘 사시는 분도 계시고 못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만수르 앞에 가면 다 평등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만수르 앞에 가면 이재용 씨도 평등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다음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 사람들이 모두 바보라고 말합니다. 이 교리는 때로 원죄론이라고 불린다. 이 교리는 또한 인간 평등론이라고 기술될 수 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은혜로만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쭉 이어서 보다 더 설명해 갑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저희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 특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아멘.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 차이점이 있지만 핵심은 둘 다 십자가를 거부했다는 데 있어요. 둘 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왜?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지혜에 다가갈 수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다가가는데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했습니다. 어떤 기적을 구했는가 하면 모세가 일으킨 기적을 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기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기적 말고 그런 어떤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패배하는 그런 표적 말고 승리하는 것.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로마의 폭정에서 구해줄 그런 기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어떤 지혜냐 하면 좀 더 사람이 똑똑해지고 영리해지고 미덕을 갖추고 이 헬라인들이 좀 더 사람들, 이 집단에서 좀 더 명예로워지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전혀 매력이 없는 것이죠. 아니, 나는 명예롭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원하는데 십자가라니. 그래서 이 두 부류는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원한 기적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헬라인이 원한 지혜를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만 전했어요. 23, 24절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한번 좀 더 번역을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보여주실까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그리스도.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수많은 그리스도 중에 여러 그리스도 중에
승리자 그리스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그리스도, 다른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동일하죠. 모태신앙 분들은, 혹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도들 많이 하시죠. 하나님 만나 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내 인생에 보통 이제 형제분들이 막 이제 막 기도 막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자매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조금 귀여운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귀에 들려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기적을 들려주세요. 말을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적을 구하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자매를 신방하는데, 한 자매분께서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대학에 와서 처음 알았대요. 하나님이 내 귀로 말씀하진 않는구나. 그것을 20년 동안 구했는데, 20년 동안 구했는데, 다른 분들도 그래서 얘기했대요. 그분한테. 아, 땡땡아, 하나님은 그렇게 귀에다 말씀 안 해.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그랬을 때 자기는 그런 생각했대요. 자기도 몰랐는데, 지들이 뭘 알아. 나랑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간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다 간사님께서, 아, 하나님 나한테도 귀로 말씀 안 해. 그러니까, 간사님도 못 듣는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인정이 됐대요. 그래서 아 맞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기적을 구한 것이죠. 내가 원하는 식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순전한 믿음까지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런 메시아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성공합니까? 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성공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많이 서게 됩니다.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은 없어.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없어. 라고 반응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인정받는 삶, 칭찬받는 삶, 더 잘 되는 삶을 꿈꿨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리석고 못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크게 두 가지 양대 산맥이죠. 기적, 잘됨. 그죠? 그래서 기적이냐 아니면 잘됨이냐, 이 두 가지 산맥을 넘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들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2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깊고 넓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은데 이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죄인이야. 구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하니까 봐줄게 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질서를 지켜서 심판을 하면 사랑이 깨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둘 다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야 어릴 땐 다 그럴 수 있어 봐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모두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도 증명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증명한 것이죠. 생각해 볼수록 너무 놀라운 것이죠. 아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다니.
인간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니까 이전에는 뭔가 율법을 지키고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25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너희는 십자가 어리석다고 했느냐? 너희보다 지혜롭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입니다. 자, 아직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평등하게 만드셨는가가 아직 다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자, 26절입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유가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왜 세우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를 뒤집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이런 얘기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개척 멤버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개척 멤버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스타트업을 하는데 자격 없는 사람을 부릅니까? 스타트업을 하는데 멍청한 사람을 부릅니까? 합이 안 맞는 사람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조직인 교회를 만드시는데 가난한 사람도 부르시고 못된 사람도 부르시고 못난 사람도 부르시고 학벌이 좋지 않아도 부르시고 못생겨도 부르시고 키가 작아도 부르시고 모든 불리한 조건이 있어도 무차별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제부터 오디션을 보겠다. 고린도 스타 뭐 해가지고 탑10 해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상금 뭐 몇십억씩 걸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은혜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불러놨더니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사역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고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조건이 없어요. 못나도 부릅니다. 못된 사람도 불러요. 과거가 어두운 사람도 부릅니다. 그런데 모이면 과거가 어두운 사람은 제거합니다. 모이면 뭔가 부족한 사람은 껴주지 않습니다. 모이면 말을 잘 못하는 바울? 아니야. 말을 더 잘하는 아볼로가 나은 것 같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6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 솔직히 너희처럼 세상 조건 형편없는 애들 어딨냐 이 얘기죠. 야, 니네 형편없잖아. 그런데 부르심 받았잖아. 이제 와서 왜 잘난 척해? 그런 기준으로 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이죠. 어불성설 아니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요. 27절, 28절. 27절, 28절인데요.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아멘. 27절, 28절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라는 동사가 3번 등장합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택하사가 이렇게 3번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치를 따라서 사람을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택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할 거예요. 부르셔서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 세상에서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 와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외모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중요해. 이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그것들이 마지막 날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부르심으로써 세상의 가치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맞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가 정말 올바랐다면 하나님이 그 순서대로 우리를 부르셨을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대로 우리를 부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차별적으로 부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기준이 틀렸음을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가치는 틀렸어.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사역자잖아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성북중앙교회에 왔습니다. 성북중앙교회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저에게는 이 반년 동안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전에 사역하던 곳은 목사님이 저 말고 한 분이세요. 담임 목사님 한 분이 계셨고 근데 이곳은 목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와서 김문진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야, 이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뭐가 훌륭하냐? 과거가 훌륭해, 과거가. 아니, 선교 단체에서 1년을 휴학하고 섬기셨대요. 선교 단체가 너무 좋아서. 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듣고, 야, 정말 훌륭한 목사님. 지금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그 과거의 흠없음을 보고 제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 훌륭하다. 그리고 옆에 또 오인태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하는데, 야, 이분도 교회밖에 모르는 분. 평생. 그래서, 야, 이분도 훌륭하구나. 그러면 좀 옆에 있는 이기용 목사님은 더 훌륭한가? 근데 이분 선교 갔다 오셨대요. 남아공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래서, 아, 이분 훌륭한데? 만만한 건 노 목사님인가? 했는데, 노 목사님은 사실 제일 훌륭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지? 정말 진지하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불러서 어디에 쓰시려고 그랬을까? 왜냐하면 저는 선교단체가 귀에서 1년 휴학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도망쳐 나왔거든요. 도망쳐 나왔는데 이번 캠퍼스 협력 예배 때 만났어. 하회 악수를 하고. 근데 이제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 그래서 늘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제 대학 때가 너무 싫은데 제 대학 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어. 그리고 이번에 그 지은 자매 결혼하면 또 온대요. 저 만나게 생겼어. 제 동기인데 친해요. 근데 하나님, 저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 본문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준아, 나는 너 같은 애도 불러. 내가 거룩한 순서대로 부르지 않았어. 내가 똑똑한 순서대로 부르지 않았고, 내가 거룩한 순서대로, 도덕적으로 흠없는 순서대로 부르지 않았어.
우준아, 너는 이런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역할로 불렀어. 너 보잘것없고 저는 믿는 집도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길에 왔는데 하나님, 저는 과거가 너무 싫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회개망측한 짓을 하고 산 거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게임하고 그냥 놀고 살았어요. 근데 그냥 그게 싫은 거죠.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 헛소리하고 이런 게 싫은 건데, 또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둡나 보다 막 오해하실까 봐 막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고 나를 더 완전하게 만드셔서 영광 받으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그것 말고 저를 택하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그냥 부르는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여기에서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멸시받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은 완료 시제예요. 완료 형태인데, 이것은 멸시받는 것이 예수 믿었더니 멸시 안 받는 것으로 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멸시받는데 계속 멸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멸시받는데 계속 멸시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지금 바울은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신 진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도 부르신다는 것에 감사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는구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더 나아지기 원하고, 더 경쟁하고, 막 더 거룩해져서 막 거룩으로도 경쟁하고, 믿음으로도 경쟁하고. 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1차적인 목적,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 같은 걸 불렀다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설령 결과적으로 예수 믿고 사회 경제적인 어떤 지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막 삶이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결과입니다. 가장 본질은 나 같은 걸 부르셨는가에 대한 감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인간의 가치와 별 관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란츠 파농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검은 피부라는 것은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흑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선교사님들의 도움이나 이런 걸 받아서 유럽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돼요. 법조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면 하얀 가면을 쓴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백인인 것처럼. 나는 더 이상 흑인이 아니야. 동료였던 흑인들을 무시하는 의사 흑인이 탄생한 것이죠. 그리고 유럽인인 척하는 것입니다. 나는 백인이야. 그래서 책 제목이 검은 피부 하얀 가면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하는 행동이었고,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지 않은 분들이 복음으로 성공하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성공합니다. 그런 성공 신화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잘하게 하는 간증은 믿어서 잘 됐다도 있겠지만, 이런 나를 부르셨다라는 감격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구나. 나같이 못난 사람도 구원받는구나. 여러분, 간증이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일부 아프게 할까요? 다 승리자의 역사잖아요. 어느새 다 승리자의 역사가 돼서 하얀 가면을 쓰고 검은 피부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그렇지?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간증이, 그런 간증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위험해요. 과거가 어둡네. 오히려 위험한 거죠. 아, 죄 지으면 또 그 옛날 버릇이 나오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고 싶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명문대에도 보내시고 좋은 직장에도 보내시고 심지어 좋은 가문을 만드시고 정말 멋진 교회를 만들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세상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정말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매일 교회에 있는데도 변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는가? 왜 저 인간은 변하지 않는가? 아니, 저 사람의 노력은 둘째치고 하나님은 왜 변화시켜 주지 않는가? 제가 이 본문을 보다 알았어요. 그 사람의 사명은 부족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이런 사람도 구원받는구나. 라는 거죠. 멸시받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사람들은 없는 사람 취급하는. 여러분 그런 기분을 경험해 보셨을까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말을 걸지 않아. 없는 사람 취급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거죠. 이런 우리가 조건을 세워서 주위 사람들을 만약 판단한다면 참 우스꽝스럽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31절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29절에서 이는이라는 표현은 이어지는 표현은 궁극적인 이유, 결론을 말해주는 표현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심만으로 사람을 구원하셨는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인간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인간이 교회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대신에 무엇을 자랑하게 하셨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위,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랑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자, 19절. 그러니까 31절에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라. 곧 나를 아는 현명함. 나 여호와가 신실한 사랑과 정의와 공평함을 이 땅에 구현하는 자임을 아는 것. 여기에 나의 뜻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 이 가치 체계는 뭔가 틀린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 받은 것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진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쟁과 차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경쟁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선택과 부르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역자를 향해서 평가했어요. 주위 지체들을 평가했어요. 바울을 평가했습니다. 바울 말 못하는 애, 바울 수사학 못하는 사람 평가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사역자들을 부르심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부르심 받았다는 것에 무감각했고 어눌한 말투와 십자가라는 주제에 민감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화합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린도 성도님들을 바른 위치로 돌려 놓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고린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자랑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성공이 아니었고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믿고 이만큼 잘 됐습니다라고 증거할 사람 별로 필요 없습니다. 저 말고 막 이런 거 아니고 별로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필요하냐면 세상적인 조건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것을 기뻐하고 이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 얼굴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지능이 안 좋습니까? 이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앞에서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불러주셨어? 그 감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